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대략 한 1년가량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고 또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실시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계수입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계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인지를 알아보는 인구계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계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사된 군대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명하셨고 군대 조직을 세우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430년 애굽 생활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은 이 막노동을 하는 노예이자 노동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부르신 순간부터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하나님 군대의 군사들이고 병사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라는 이 영적 군대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그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야 할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는 그 군대의 군사들로 각각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영적 군사들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병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냐? 우리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늘 뭐가 있죠? 자,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군대에는 늘 뭐가 있죠? 전쟁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저도 군복무를 했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 항상 있는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는 뭐 이퀄 훈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훈련이 없는 군대는 군대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하늘씨앗 교회도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어요. 예배나 또 큐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련회나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런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각종 사역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을 시키고 있고 단기 선교나 노방전도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그 사실을, 그 정체성을 놓쳐버린 성도들은 이런 훈련들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교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자율적으로, 좀 그냥 자율적으로 하게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들들 볶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어떤 군대도 병사들의 훈련을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병사들에게 그냥 너희들 알아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해라. 이렇게 맡긴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빤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맡기는 그런 우리가 흔히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그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훈련을 병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편하게 훈련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씨앗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단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훈련받기를 게을리하는 성도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겠다. 직분을 줬더라도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영적 병사에게는 저는 직분을 뺐습니다. 훈련은 하지 않고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면 그 교회라는 영적 군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훈련 없이 어떻게 강철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강한 훈련 없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신앙의 훈련에 더욱더 힘쓰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고 우리 하늘씨앗 교회도 영적인 강철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이 군대 계수 그리고 조직 편성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실시했던 것이 군대 계수 다음에 조직 편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군대도 이렇게 조직을 갖춰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배치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로 놓고 동서남북으로 배치됐다는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문제는 모세가 인솔해야 할 그 군사들의 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이 숫자가 대략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하자면 뭐 60만 몇천 몇백 이렇게 되지만 대략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수까지 다 합산을 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에요. 이게 학자들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수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다.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아세요? 200만 명.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구가 무슨 구죠? 구로구. 구로구민이 몇 명인 줄 아시는 분? 구로구민. 구로구민이요. 대략 40만 명입니다. 네, 정확히 하자면 39만 4천 명인가 돼요. 정확히 하자면 39만 4천 명이니까 뭐 대략 하면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구로 구민의 몇 배지요? 5배 이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여기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장 중에서 가장 많은 이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좌석수가 66,704석입니다. 66,000석이에요. 꽉 채우면 66,000명이 들어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워서 앉은 것에 약 3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군사들의 수만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군사들이 평소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어야 하고, 지휘관이 진두지휘를 잘해야 하고, 그 지휘에 따라서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인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팔 신호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잘 앞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나팔 신호를 알려주셨어요. 이 나팔을 사용해서 나팔 신호로 백성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지휘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도록 지시하시면서요. 은나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은나팔이 한 규빗 정도, 약 한 45cm에서 50cm, 그 정도 길이에, 그래서 끝이 이렇게 벌어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나팔의 모습. 이 은나팔 2개를 그런 나팔의 모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휘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와 신호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결을 위한 신호, 두 번째가 행진을 위한 신호, 세 번째가 전쟁을 위한 신호, 네 번째가 절기를 알리기 위한 신호.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집결을 위한 신호가 있었는데요. 온 백성들을 회막 앞으로 집결시켜야 될 때에는 2개의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붑니다. 2개의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어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그 2개의 나팔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들이 회막 앞으로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온 백성이 아니라 리더들만, 지휘관들만 회막 앞으로 집결시켜야 될 때에는 1개의 나팔만 길게 불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누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그 다음 누구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죠? 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죠?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뭘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2개의 나팔을 길게 불면, 그러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어디로 모여야 돼요? 회막 앞으로 모여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야 된다?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모여라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회막 앞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소집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내가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날리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모여야 될 때다. 그 대표적인 때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되면 성도들은 평소에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소집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집 명령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 한 자매가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나왔어요. 사표를 쓴 이유를 물어봤더니 주일 성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의 소집 명령을 듣고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키고 싶었는데 직장에서 자꾸 주일에 소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무슨 뭐 봉사에 교제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것도 넌 크리스천 상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자매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일에도 직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집 명령과 직장 사장님의 소집 명령이 계속해서 충돌한 거예요. 양쪽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나팔을 불고 출근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모여라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온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실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소집 명령 앞에 나팔 소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 사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집을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진을 위한 신호가 있었는데요. 행진을 위한 신호는 짧게 끊어서 불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뭘 재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첫 번째 아까 그 소집 명령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길게 불었다면 이 행진을 위한 신호는 짧게 스타카토로 탁탁 끊어서 이렇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진 명령을 내리면 나팔 소리로 그러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부터 행진을 시작합니다. 순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그 짧게 끊어서 이렇게 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먼저 행진을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짧게 끊어서 또 행진의 신호 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는 남쪽에 진을 친 부대가 따라서 이동을 하고 또 그렇게 불면 나팔 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에 진을 친 부대가 차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위한 신호였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전쟁을 위한 신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말씀처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전쟁에 출전할 때에도 그것을 알리는 전쟁을 알리고 출전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었고 백성들은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지도자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나팔 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 그 나팔 소리는 다름 아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신호에 깨어있는 교회들은 늘 귀를 기울이며 그 신호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교회들은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신호를 소홀히 하고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무시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군대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요즘 강단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말씀의 신호가 무엇이든가요? 네, 그 시기마다 그게 있거든요. 네, 시기마다 목사님들이 각각 다른 목사님들이지만 주로 이 말씀의 포커스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지난 여름과 그죠? 7, 8월 달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신호와 지금 이 가을 10월 달에 보내는 신호가 다릅니다. 여름에는 은혜 받기 위한 소집 명령을 주로 내렸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여름에는 우리가 은혜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청장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고 주일학교 성경 캠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자녀들 잘 보내주시고,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소집 명령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바로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소집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또 기도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라는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호가 달라졌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니까 신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소집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는 출전 신호예요.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죠. 그래서 전도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도림 노방전도, 각 기관의 전도 행사, 청장년 새생명축제라는 큰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 선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계속 불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출전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동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로 무장했다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로 무장했다면, 이제까지 입력이었다면 이제는 출력을 할 때다.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출력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들에게 입력의 은혜를 먼저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신호, 전쟁을 알리는 이 신호, 이 출전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세요? 이거 귀찮게 떠부른다. 아무튼 쉬는 꼴을 못 봐. 이제 그만 좀 합시다.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씨앗교회는 지난 13년간 제가 봤을 때 비교적 나팔 신호에 잘 순종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모두가 다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맞죠? 모두가 다 싸우지 않았어요. 나팔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신호에 항상 깨어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되는 때예요. 신도림 노방전도를 통해서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부 친구 초청잔치라는 또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잔치가 끝나면 한 주 뒤에는 청장년 새생명축제라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뒤로 한 주 뒤에는 청년부 새생명축제라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영혼을 가운데 놓고 마귀의 세력과 그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과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벌이는 한판 승부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팔 신호에 똑같이 반응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준비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새생명 축제 준비 기도회가. 소집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노방전도를 위한 행진 나팔을 불 때에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사실 하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나팔 소리는 전부 행동을 요구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맞잖아요. 나팔 소리는 전부가 다 행동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감상을 위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오늘 나팔 소리는 어제의 나팔 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감미롭고 아름답네, 이거 평가하고 감상하라고 들려줬던 소리가 아니었어요. 전부 행동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도, 그렇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번 주일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비해서 훨씬 따뜻함을 주네, 그 평가만 하고 앉아 있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감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평가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라고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해요. 때로는 회개를, 때로는 감사를, 순종을, 용서를, 사랑을, 기도를, 헌신을, 전도를, 선교를 요구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에 내가 제대로 된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한두 번 반짝하는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하늘 씨앗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함께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생을 얻으며 왕의 주와. 우리 박수치면서 다시 1절 다시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군병들아, 주 위에 이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그 나팔 소리 듣고,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